실내 이제 1단계에서 5단계로 좀 약간 변경이 됐고요. 제가 어제 듣기로는 좀 알기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셔야만 된다. 저희 점검 나오는 것을 떠나서 이제 그런 것이 적발되면 10만 원 과태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걱정이 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안경을 써야만 되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를 쓰기 힘들어서 저도 써야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참 걱정이 됐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 쓰시면 일단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하는 것에 좀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앞에 또 가림막이 있으니까 부득이 또 누가 이것을 조사하러 오시겠습니까만은 그럴지라도 이제 양해를 구하고 해야만 되겠죠. 석희 코로나가 물러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는 지금 방역을 잘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팬데믹이 2차 유행하는 것이 말 그대로 2차 유행이 지금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되는데, 어쩐지 우리는 또 이런 가운데일수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방역을 최대한 힘쓰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놓고 나가면 될 줄을 믿습니다. 축의 성례 주일, 좀 항상 성례 주일은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그 주님의 이 성례 주일을 맞이하는 저 마음 자체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 경외심으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지만 그 무거운 것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에 대한 깊은 말씀에 대한 부담 때문에 무거울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무거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깊은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회복하고 주 앞에 나가는 크신 복된 시간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과 함께 연관해 보게 되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은 이때는 주님께서 이미 벌써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마태복음의 4장에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은 특수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10여 년, 한 20년, 30년 그 어간에다 쓰여졌지만, 요한복음은 훨씬 후대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순교의 어떤 위기를 다 넘어서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제 노령이 되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거의 AD 90년 정도에 다 썼다고 본다면은 훨씬 후대에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공간 복음서에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요한복음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3장 4장을 같이 우리가 그 말씀들을 삽입해 보게 되면은 주께서 이미 벌써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승리자의 빛난 얼굴로 오신 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13절 14절 말씀 준비가 됐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이미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신 것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데 어찌 나에게 오시나이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한은 또 다른 데서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풀 만한 그런 자가 못 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제 대답으로 이렇게 15절에 말씀하십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만세전부터 이미 그것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보게 되면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이미 인류의 타락과 함께 성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인류를 구속하시게 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미 창세 때부터 준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매 BC와 AD를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역사의 분기점 가운데 오셔서 이제 그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30년 동안 이제 그냥 일반적인 요셉의 육신의 아들 몫으로서 그 일들을 이뤄가셨다가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되어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시고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것이 소위 이제 공식 절차죠. 모든 인류의 죄를 이제 지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지는, 뒤덮어지는 이런 일들을 이제 이뤄야만 된다. 그래야지 내가 십자가에 그 인류의 죄를 감당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이런 절차가 왜 필요한지.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나눌 중요한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속죄 제사, 구약의 속죄 제사를 어떻게 그 당시에 드렸는지,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란 말이죠. 그것을 조금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는 여러 가지 제사의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하나의 의무제였고 자신의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동물 희생 제사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번제 형식으로 됩니다. 즉 또는 화제라고도 얘기하죠. 불로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 형식을 갖추는 것이에요. 이럴 때 이 속죄제나 유월절은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림자인데 이럴 때 제사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제사를 하냐면 이제 어떤 그 봉헌자가 어떤 이제 그 자기가 죄를 가지고서 그 죄를 속함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그 봉헌자가 이제 흠이 없는 양이나 소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제물을 데리고 오면은 데리고 와서 그 제물에게 자신이 안수를 하는 것이에요. 그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이것이 속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죄가 전가되는 사건이죠. 좀 이따 다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제단 곁에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제물을 또 단 위에서 불로 태워 연기로 하늘에 올려 보내는 이 절차가 바로 속죄제고 바로 화제로 드리는 절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안수를 하는 그 의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 자기의 죄를 안수를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그 제물인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을 제물이 대신 줬는데 자기가 제물 그 자체임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즉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 죄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은 죽어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라는 것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 요즘 뉴스들이나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너무도 억장이 무너지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뭐 미국 대선 현재 지금 상당히 이제 선거에 불복한다, 또 여러 가지 하는데 뭐 저희는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앞으로 큰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니 참으로 걱정이 참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심판받을 자인데 죄 없는 동물이 안수를 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내 죄를 가지고 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수할 때 나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정가가 되는 것이에요. 내 죄를 흠없는 그 동물이 뒤집어 쓰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바로 안수의 절차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동물의 이제 목을 따서 피를 흘려서 단에 뿌리고 이렇게 해서 그 동물의 그 이제 물질들은 다 이제 태워서 올려드리면 그것이 제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순례 절기가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속죄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속죄절은 7가지 순례 절기 가운데 6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유월절과 함께 첫 번째는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과 나팔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속죄절은 7월 10일 날 합니다. 종교력으로. 그래서 이 대속죄일 날은 레위기 23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띄워준 말씀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속죄절은 아주 신기하고 이상한 절기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 보게 되면 아까 읽어드렸지만 스스로 괴롭게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속죄절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절차가 있어요. 자기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고통을 당하는 절기이다. 왜 그럴까요? 근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속죄절은 나팔절과 함께 이제 이어지는 것이에요. 5번째가 나팔절이고요. 이제 우리가 절기를 따라서 이제 주님의 이 모든 구속의 사건들이 절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무교절에 이제 무덤 가운데 계셨고 초실절이 부활을 상징하죠. 바로 초실절 때 주께서 부활하셨고 맥추절은 그것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맥추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에 이것은 이제 맥추절까지가 봄 절기이고 이제 가을 절기가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에 남아 있는데 이제 주님은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이룰 때 그 모든 십자가의 죽음, 음부에 내려가심, 또 부활하심, 성령의 임하심, 그 모든 것이 정확하게 절기 때 다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도 나팔절에 나팔이 불려지면서 오신다. 이렇게 많은 아주 히브리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참고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속죄절은 그 나팔절에 바로 이어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정말 복스러운 축복의 그런 시간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이 모든 죄악을 다 이제 씻음받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주님 앞에 가는 복된 날이잖아요. 홈커밍 데이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은 믿는 자에게는 영광의 날인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날입니까? 애통하는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팔절 바로 뒤에 속죄절이 이어지는 게 참 의미가 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7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께서 땅 가운데 재림하신 사건이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모든 자가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해서 애곡한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 그때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가 아무개가 얘기하는 그 예수가 진짜 모든 인류의 어떤 한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예수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진정한 구세주라는 것을 그때는 누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다 인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그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구나. 내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교회 나가서 주님의
새로운 구속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거절했었지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를 인해서 애곡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때 믿음의 백성들은 저 앞에 기쁨으로 주님의 복락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날이다. 그래서 속죄절의 핵심적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아까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는 절차가 바로 이제 그런 제사장에게 자기 흠없는 양을 데리고 와서 안수함으로, 봉헌자가 안수함으로 죄를 다 뒤집어 쓰는 정과하는 방법을 쓰잖아요. 내가 받을 심판을 이 흠없는, 이 죄 없는 이 양과 이 염소가, 이 송아지가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죄절의 핵심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이건 심판이지만, 이 심판이라는 것을 상징하면서 왜 속죄 제사를 드립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이런 심판을 받지 말고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제 주님 앞에 죄를 해결하고 나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주로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이 심판에서 건진받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띄워주는 말씀 아니지만요, 우리가 참 암송하는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진실로 진실로 그것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정말 강조하시죠.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절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상징하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제 장차올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는 장차올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뜻이고, 이미 신약에서 메시아가 온 이 영광의 이 신약시대를 이제 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오신 메시아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주님을 믿고 천국 백성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속죄절에는 7월 10일이죠. 두 종류의 제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고 또 하나는 광야에 버려져 죽는 두 가지의 사건을 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국 사이든지 유럽 사이든지 유월절을 행사하고 할 때는 그들이 전통적인 그 모든 성경에 입각해서 지금도 그들을 하고 있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아직은 소수이지만 이스라엘에도 예수를 믿는 메시아 주라고 얘기하죠. 그들을요, 유대인이면서 메시아를 믿는 자들을 메시아 주라고 해서 지금 그런 메시아 주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두 가지의 속죄일 날 7월 10일 날은 두 가지의 제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 양은 잡힌 다음에 그 피가 대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성소를 거치고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의 법궤 위에 그 속죄소, 두 그룹이 있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 절차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다 사함받는 그런 특별한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인으로 영광의 강한 빛이 임하고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피를 보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법궤 안에는 그 속죄소는요, 속죄소 위에 피를 붓는데 속죄소 밑에 이제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에는 두 돌배가 있죠.
과거에는 아르나 쌍난 지팡이, 만나 같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주님께서 주신 하나의 기적의 또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선물들인데 이것은 인간이 다 불복종한 인간의 불복종, 즉 인간의 불순종한 것들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속죄소로 덮은 것이에요. 인간의 불순종의 그 모든 죄들을 상징하는 것들을 그 안에 집어넣고 속죄로 덮어서 인간의 죄는 상당히 많이 있고 타락해서 더러워서 추해서 볼 수가 없지만 속죄소 위에 피를 붓고 하나님은 위에서 그 피를 보시고 인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유월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아닙니까? 이제 바로의 학정에서 나올 때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양을 잡아서 그 집 문 앞에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이에요. 피를 쫙 발라서 이제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죽음의 신이 지나갑니다. 그 땅 가운데 모든 장자, 모든 첫 태생, 동물까지도 다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피를 바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위 유월절이라는 말이 이제 한자어죠. 유월한다, 넘어간다. 영어로 패스 오버라는 뜻입니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전역에 애굽의 전역에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려고 죽음의 신이 지나가는데 피가 딱 불라져 있으면은 이 집은 이미 다 해치웠군. 이 집은 다 죽음의 신이 이미 지나간 것이야.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야지 하면서 패스 오버 유월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유월절 행사예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심히 죄로 가득하고 인간의 그 모든 본질적인 죄들이 가득하지만 이제 그 양이 죽어져서 그 가족 수대로 이제 제사를 지나고 죽어져서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양의 사건이고 중요한 것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두 번째 양입니다. 두 번째 양만 말씀드리고 이제 바로 성찬식 할 텐데 두 번째 양 또는 염소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양의 이름을 아사셀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아사셀 양이라는 것은 버려진 양이라는 뜻입니다. 버려진 양. 제가 이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도 속죄일 날 하는 절차입니다. 자, 먼저 제사장이 양에게 안수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덮어 씌웁니다. 아사셀 양은 백성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리 선택한 한 사람에 의해서 끈에 매어서 드디어 순환 행보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통과하여 감람산을 지나 동쪽 요단강까지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광야에 이르기까지의 머나먼 행보길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거리를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잃은 군종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사셀 양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는 털을 뽑습니다. 어떤 자는 침을 뱉습니다. 또 어떤 자는 돌 팔매질을 합니다. 거리를 다 나오지 못해서 양은 어느새 털이 다 뽑히운 채 피투성이가 됩니다. 인간들은 잔인합니다. 기진맥진해서 질질 끌려온 양은 요단강에서 배를 탑니다. 강바람이 털없는 적신을 매섭게 후려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서름에 양은 또 울고 웁니다. 강물은 유난히도 검푸르고 광야에 내려진 양은 한참을 더 들어갑니다. 끌고 간 사람이 끈을 놓습니다. 잘 가라. 끈을 놓자 그 사람이 쏜살같이 달려와 배를 타고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양은 이제 혼자가 되죠. 유다 쪽 강변에 선 사람이 저편 강 건너의 광야를 바라봅니다. 아사셀 양이 뛰어옵니다. 강 언덕에 서죠. 배가 없도다. 양은 강 상류로 뛰었다. 거기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양은 다시 강 하류로 내리 뛰옵니다. 거기에도 배는 아무도 없습니다. 음매하고 양은 피투성이 몸을 이끌고 강이 아래를 이리저리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강을 건널 수가 없죠. 양은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처절하게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광야의 찬바람이 살을 에이죠. 피와 가죽이 엉겨붙습니다. 양은 육신의 아픔과 버려진 아픔에 마구 울부짖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그때 어디서 맹수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피냄새를 맡았나 봅니다. 사자가 오고 이리가 오고 여우가 오고 굶주림에 지친 맹수들이 마구 모여들고 겁과 공포에 질린 아사셀 양은 강 쪽으로 내닫습니다. 포위망이 좁혀들죠. 사자가 먼저 양의 머리를 물고 이리가 팔을 물고 여우는 발을 물고 늘어집니다. 드디어 맹수들은 양의 몸을 갈기갈기 찢기 시작합니다. 더 나올 피도 없던지 물마저 솟구치는 양은 그렇게 죽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고 어둠 속의 강 이편에 지켜서 있던 사람들은 양의 우는 소리가 그치고 맹수의 포효 소리도 그치고 광야의 밤 바람을 옷깃에 스치며 시온성으로 돌아옵니다. 축제의 예루살렘은 여전히 흥청이고 있었다. 고신파의 어떤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쓴 어떤 그런 칼럼입니다. 누구가 연상되시죠? 이 버려진 양, 아사셀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전에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눴었지만 다시 이것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다시금 주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복받치는 감정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아시죠? 그 영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채찍에 받으신 사건도 거의 사형에 준하는 거의 초죽음이 되는 다 피범벅이 되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에서 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보리를 가는 그 코스에 바로 아사셀 양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다. 지금도 속죄일 날 이 두 가지의 행사를 하는데 저는 그들이 지금 정도 되면은 이 아사셀 양이 버려진 양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빨리 인식할 수 있을 텐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엇을 봐도 이 아사셀 양의 이 버려진 양의 이 모든 코스와 이 모든 정해진 이 행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사건은 오늘 같이 나눈 속죄절에 대한 그 제사 형식, 안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다시 한번 축의 성례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받을 심판들을 대신 받으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 앞에 남은 인생 믿음으로 결단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축의 성례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이렇게 주님 이제 앞으로 성찬식을 할 텐데 주님 성찬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고 성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이어서 제가 성찬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 일단 두 분 나오셔서 우리 이한열 장로님, 권원한 장로님 두 분 나오셔서 일단 보를 일단 먼저 벗겨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우리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찬송가 149장. 찬송가 149장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1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간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4절입니다. 온 세상 맘을 온 세상 맘을 다가도 주내 못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제가 하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이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친히 설정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기념해서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귀한 성찬에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병을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분병위원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종배 장로님, 이한일 장로님, 권원한 장로님 세 분 장로님 잠깐 나오시죠. 예, 잠깐 나오시고. 예. 제가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조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유월절 잔치에서 축사하시던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시간 떡을 떼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주께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한 가지를 축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떡을 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성찬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이제는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남은 인생 글쎄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복음의 진정한 증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주해 주시고 세례자들은 다 일어나셔서, 세례자들만요 일어나셔서 받으시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분잔을 하겠습니다. 우리 분잔위원 제가 지명합니다. 이한열 장로님 다시 나와주시고요. 우리 김일출 장로님 나와주시고 김수영 장로님 나와주시고요. 세 분 장로님 나와주셔서 일단 앞에 서주시고요. 예, 이제 분잔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나눠주시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분잔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도 잔을 나눌 때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성찰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주셔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진정한 사명자들,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주해 주시고 세례자들은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이제 우리 찬송가 151장 하고 제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내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흘러도 그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